21장 4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그곳에 살았고,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신명기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창세기부터 쫙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신학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저는 역사서를 기초 공부로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죠. 구약의 역사서를 모르게 되면은 시가서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서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시가서를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예언서 역시도 이게 일반 평면적인 예언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구약의 역사서를 모르게 되면은 그 역사 배경에 의해서 나타난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건들과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 접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바로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만 쫙 공부를 하셔도 성경 전체의 구도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막 구약 공부하기가 지루하면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정도만 공부해도 이제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맨날 얘기해봐야 별로 감흥이 되지 않죠. 진아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 인도 가서 뭘 배우는가, 완전히 여기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막 신비주의 교회들을 그 영어 교습하는 데가 또 무슨 신비주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돼가지고 1시간 동안 통성기도하고 찬성을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는 이번 달 하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별 희한한 사람들을 대해보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몸으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가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 선수를 뽑은 건 아니지만 혼자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그 친구도 여기서 다 하고 갔어요. 66권 공부 다 하고, 신학적인 거 공부 웬만큼 다 하고 갔는데도, 자기가 필요해서 공부할 때와 그냥 이렇게 들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로 단원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일단은, 성경의 제목을 떼버리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로 이렇게 소설 읽듯이 쫙 이렇게 읽어 나가서 그냥 무엇이다라고 탁 눈에 들어오게 되고, 강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보고 이렇게 받아가는 평생 봐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강론집도 읽으려면은 아예 작심을 하고 한 달, 2달 정해놓고 10억원 다 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쭉 흐름이 나오지요. 그러지 않고 진열장에다 꽂아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하나 뺐다가 좀 봤다가 저거 하나 뺐다가 좀 봤다가, 안 그러면 마음 내키면 또 한 몇 장 봤다가 또 바빠서 며칠 쉬었다가 또 보고, 그러면 보나 마나. 그래갖고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속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서도 1장에서부터 36장,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언약 섭리입니다. 역사서의 주제가 뭔가? 여호와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이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리만 알면은 참 쉬워요. 1장에서 36장까지가 아담에게 언약을 하고, 노아에게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언약의 성질은 다릅니다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한 언약은 실체적인 언약으로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지금 계승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육번성이 되어야 그 생육번성에 대한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이유는 뭔가? 아담에게 세운 실체적인 언약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성취될 때까지는 그대로 일반 계시 차원에서 계승된다는 거. 그러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똑같은 언약을 또 세웠습니다. 그 세운 이유는 뭔가?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담에게 세운 이 언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세운 실체적인 언약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모형과 그림자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것은 언약의 성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뭔가? 똑같아요. 3대 언약입니다. 첫 번째가 자손이 번창된다. 이거는 국민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한다. 이건 국토예요. 세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1장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한 것은 9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12장과 17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 언약을 줄여서 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복의 내용이 뭔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었는데 복 주신 복의 내용이 뭔가? 세 가지가 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 이 세 가지는 바로 한마디로 줄이면은 나라예요. 복의 내용은 뭔가?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아담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하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시겠다? 세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이 뭐 한다?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당신이 복의 근원,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인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뭔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성경이 왜 논리적인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봐야지. 이건 못 외워요. 37장으로부터 출애굽기 18장. 자, 이게 세 단원으로 나와. 요게 지금 이제 자손, 땅, 통치. 이래야 요 약속과 맞겠죠. 논리적으로.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언약 자손의 번창입니다. 그냥 자손이 아니고 언약 자손의 번창이에요. 왜? 여기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이거는 논리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만 보시면. 그래서 언약 자손이 번창합니다. 번창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립을 합니다. 이 언약은 뭔가?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레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바로 십계명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세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난제예요.
이 도대체 이 언약과 이 언약의 상관성이 있는데 도대체 뭘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언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진짜 언약의 본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쓰고 전부 율법 지켜야 된다 말아야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건적 언약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이 뭡니까? 모압산에서 복과 저주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 받기도 한다. 그거를 지금 신명기 마지막에서 예언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복과 저주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언약의 은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아가지고 그냥 파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이유가 뭔가? 모세 때 세운 1500년 때 모세 때 세운 시내산 언약보다 500년 앞서 세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조건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손 번창시키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행된 은혜 언약, 이 복 때문에 이들에게도 복이 미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중간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광야의 시련과 교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민수기 1장으로부터 30장이에요? 네. 30장까지가 이제 광야 생활하는 거죠. 여기서 시련을 겪게 하는 겁니다. 시련 겪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게 하는 것이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절실함, 절박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도 없게 돼 있어요. 주어진 것이 당연한 줄 알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막 뼈저리게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가운데서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주어져야. 그러니까 막 지나도 인도 가더니 막 더 불이 붙는 거예요. 왜? 가서 보니까 이게 막 교회가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자기 바로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나 나오는 인간 제물, 6살 된 여자아이를 죽여서 그것도 산채로 죽여가지고 파묻어버린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데를 다 몽둥이로 때려서 뼈가 전부 다 부러져 살아있는데 뼈를 다 부러뜨려 놓고서는 땅에다가 생매장했는데 그게 바로 이 아파트 바로 옆에서 그 일이 벌어진 기급을 한 거죠. 여러분 이교도라고 하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한 분파라고 그럽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가만 안 놔두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막연한 기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내일이 오늘보다는 좀 낫겠지. 아니에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려면은 다른 교회를 가시면 돼요.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비전,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들이 창출하시려면은 다른 교회 가시면은 이제 창출해 줍니다. 그거 가시면은 이제 그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좌절과 실패와 실망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야 극대화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알잖아요. 환경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알아요? 몰라요? 하도 감사합니다. 모르니까 개그맨들이 나와서 다 감사합니다. 해놨더만.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해? 알아서 다 해주고. 입만 뻥거리면 다 나오는데. 그건 의미 없는 거죠. 절박한 하나님의 광야의 시련.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말하자 너희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 여기를 들어가서 이게 은혜와 축복의 땅 아닙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너희가 너희들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할까 보아서 이것이 다 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축복의 땅이고 복인데 그걸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어떤 명석과 자기들의 모략에 의해서 주어진 일로 착각할까 보아서 여기에서 시련을 통해서 김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번창시켜 놓고서는 그걸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땅으로 뛰는 게 아니고 번창시켜 놓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에서 죄가 죄로 다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또 광야의 시련,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섭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1장으로부터 36장까지의 동편 땅을 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요단강 서편 땅이지요. 가나안 땅. 근데 이미 이제 동편 땅을 먼저 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처음부터 바로 주면 안 돼. 맛배기 보여주는 거예요. 동편 땅 딱 정복해 놓고서는 이제 신명기서의 내용이 뭐예요?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여호수아서가 뭔가? 서편 땅 정복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서편 땅.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사기서가 뭔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의 흐름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여호와의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편 땅 딱 민수기 31장에 30년 동편 땅 딱 정복시켜 놓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문사의 그 사원이 뭐예요?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한다. 이 교육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딱 갖다 놓고서는 출애굽기, 신명기 앞부분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요단 동편 땅, 현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편 땅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동편 땅을 지금 밟고 있으면서 과거 역사를 지금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고, 광야 어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생각지도 않은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이렇게 밟고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딘가? 가나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예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과거를 해명하고 지금 현재의 동편 땅을 정복한 것을 보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 미래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지금 갖게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확인, 현재에 대한 확증,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창하고 은혜 깨닫게 하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교육시키지요. 동편 땅 정복하고 다시 또 교육시킨 다음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복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다시 또 사사시대의 300년 기간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도록 섭리해 나가는 거죠. 사사가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는 나라에 평화가 주어지지만 사사가 사라지고 말씀이 백성들에게 멀어지면 그때는 또다시 노예생활, 침략, 고통, 엄청난 어려움을 겪도록 섭리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전쟁을 통해서 지도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 다음에 사사기서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찾도록 왕에 대한 필요성을 갖도록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딱 하나님이 섭리하신 다음에 뭘 준비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고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이 통치권을 세우는 내용이 룻기서부터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하면 다윗 왕국의 창건입니다. 룻기서는 뭔가 왕조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조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 왕조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왕조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룻기서를 보니까 마지막 4장에 보니까 다윗의 계보가 쭉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지명해서 불러서 백성들은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왕의 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게 해버리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지명한 다윗이 왕위에 서게 되어서 나라를 창건하게 되는 역사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죠. 창건했으면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이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 왕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탈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조는 하나님이 언약한 왕조이기 때문에 계승 보존되지만 이탈한 왕조는 하나님이 언약한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10지파 반이 다 나가더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10지파 반이 다 나갔으면 여기에서 정당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 필요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만 데리고도 하나님은 정당성을 여기에 부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탈한 왕조는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 지파는 왕위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시키는 내용이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또 중간에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백성들의 산산이 다 흩어지고 나라의 위신이 그냥 다 추락되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성전을 재건시키고 그 성벽을 다 수축해 하고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역사서 다예요. 쉽잖아요. 이거 다 복잡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론책 보면 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는 저처럼 외우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 세 가지는. 예. 이게 좀 몰라서 이거 보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거는 책을 활용을 해요. 예. 굳이 머리 아픈데 그 외우려고 할 건 없고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3대 언약 세웠는데 진짜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이 뭘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섭리되고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나라가 창건되며 보존되어지는 역사 섭리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전부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쉬워요. 이런 원리만 딱 알면은 성경 공부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지요.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그 성경 해석하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도 의미 분석으로 공부한다는 건 뭔가, 의미 분석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어보십시오. 맨 한 구절 읽고서는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거 문법적으로 해석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의미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원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뭔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원저자의 의도예요.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럼 왜 언약대로 왜 이루시는가?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뭐 하시려고? 계시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여기서 하나를 딱 빼왔습니다. 의미 분석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딱 빼왔으면은, 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근거가 뭔가 어렵잖아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별로 안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는 다 나오더라니까. 이게 논리 공부입니다. 자, 이스라엘 멸망하는 딱 나왔다. 열왕기서 공부한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으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도 신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근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모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근거를 다 그것도 미리 밝혀줍니다. 미리.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미리 다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찾으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근거가 있으면은, 자, 멸망시키는 근거가 있고, 근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것이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멸망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약속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합니다. 쉬워요. 남쪽 다윗 지파의 왕조를 계승시키는 근거는 뭔가? 유다와의 언약이고, 계승시키는 이유는 뭔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유 나왔으면 그 다음 뭐예요? 예? 목적.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뭐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목적이에요. 알면은 당연하게 뭐가 따라옵니까? 경외가 따라오죠. 그 모든 성경이 지금 다 이 원리에 의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법은 뭔가? 방법은 그 본서에 다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나타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홀려가지고 경제정책을 잘 세워서 돈 잘 벌게 해준다고 꼬셔가지고 북쪽으로 넘어갔는데 뭐 어떻게 그거는 읽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방법.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크게 말하면은 승리와 패배, 공고와 형통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의미. 이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는 뭔가? 북쪽을 왜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북쪽은 이미 뭐예요? 약속한 왕조가 아니잖아요. 약속한 왕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패망시키심으로써 멸망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게 역사적 의미예요. 신학적 의미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왕조가 아닌 자들을 뭐하게 하시는 거? 망하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약의 왕조가 아닌 왕조들은 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누구의 왕조예요? 누구의 혈통이에요? 그리스도의 혈통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흥망이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왕조는 보존되고 계승되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불택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적인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학적 의미예요. 이게 신구약 66권에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일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 의미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고 쉽잖아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제는 좀 아들 좀 칭찬을 좀 해. 그동안 한 20몇 년 동안 험담만 했으니까. 한전이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는 막 요새 난리 났어. 성경책도 보고 혼자 막 요약을 하는데 요약을 하는 걸 딱 보니까는 번호를 막 1, 2, 3, 4 10장을 요약을 하는데 아마 난생 처음 제가 알기로는 24년 동안 한 10장 분량을 요약하기는 내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는 제대로 요약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죠. 공부란 뭔가 50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 그게 공부다. 그게 실력이고. 자,
그럼 그걸 요약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이거다. 모든 66권에 다 적용되는 것이 뭔가? 이거다. 성경은 분명한 근거, 이유, 목적, 방법, 의미,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일관된 논리로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다. 어디든지 여러분들 다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거 하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강의를 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암기는 잘 못하잖아. 이런 거 지금 잘 못 외우잖아요. 그래도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거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것들이라는데 딱 빼오면은 전부 여기에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리를 알면은 성경이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정말,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뭐 16세기 때 인쇄술에서 성경을 한 권으로 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사도시대에는 조각집 문서로 편지 지금 쪼가리 편지 받아봤고 16세기 때 성경을 한 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보기 시작했더라도 지금 21세기 거의 500년 어간 동안 이걸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어느 학자든지 찾은 사람이 있으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진짜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유사한 건 있겠죠. 부분적으로 유사한 얘기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언약과 성취의 원리에 의해서 역사서가 이렇게 관통이 되고 역사 해석 안 되면은 다윗의 시편을 해석할 수 없고 솔로몬의 잠언을 해석할 수 없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을 때 이거 배경이 바로 언젠가 이때예요. 이때 창건과 멸망의 과정을 지금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잠언서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모르고 어떻게 이 배경의 근거와 이유와 목적과 방법과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잠언서를 해석을 합니까? 그거 잠언서 읽고서는 맨날 아니 성경이 쓸 게 없어가지고 돈 빌리러 온 사람 돈 꿔주란 얘기하고 술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여자 조심하고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공자한테 가서도 들을 수가 있고 웬만한 한국의 웬만한 어른들한테 가면은 다 듣는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성경이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도 난제예요. 여호수아서 어디 갔어요? 여호수아서가 여기 있네. 내가 쓰는 것도 내가 모르구만. 여호수아서도 일반 신학계에서는 난제입니다. 왜 난제겠습니까? 너무 잔인해요. 무참하고 참혹하게 가난한 원주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살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런 말이라도 없으면 몰라. 어린 아이로부터 이르러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싸그리 다 어떻게 몰사시켜버려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들으면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정없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에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여호수아 성경 관련된 사이트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 대한 개요 치면은 다 나와요.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땅 정복하고 전쟁에 이기는 건 좋은데 그냥 이기면 좋지. 어떻게 해요? 포로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유대인들의 갈등은 또 뭐예요? 죽이고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죽여버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 원주민들에게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에 갔다. 아프리카에서 살 수 있겠어요? 언제 비가 오고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독소한테 물리면 어떻게 대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프리카 어떻게 살아요? 원주민들에게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갈등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은 경외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뭐가 좀 그래, 풀리고 좀 늘어나고 쌓이는 재미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말든지 하지.
날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건 없고, 경외는 무슨 경외?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말 안 해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게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뭐니까? 주니까. 하나님이 정말 1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이 해나가시는데 당신 외에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이 역사를 내가 계획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다 자식도 많이 놓게 해주고, 애굽 사람들은 막 자식 못 놓게 하려고 막 산파를 동원해서 죽이고 사내아이를 막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자꾸 그 산파들에게 강한 마음을 주고 애기들은 그렇게 덤벙덤벙 잘 나가고 아들만 그래 잘 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지지요. 그건 옛날 얘기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 연습을 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뺑글뺑글 돌다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것도 눈앞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갖고는 다 죽인다 그러고, 다 죽여라 그러고, 뭘 죽이기는 뭘 죽이고,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가가지고 뺑뺑 돌다가 소리나 지르라 그러고,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전쟁을 치려면 작전 계획을 짜고, 소총은 어디로 가고, 미사일은 어디로 가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복잡하게. 성만 돌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하게 들리죠. 왜 무모하게 들릴 것 같아요? 예? 가장 강력한 성을 지금 침공하는데 다른 작전 전술을 꾸미지 않고 성 돌다가 소리만 지르래. 마지막 7째 날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소리만 지르래.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게 왜 무모하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또요. 근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여리고성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람의 마음에 막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용기 백배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략 전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어둡게 해버리니까 밤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별하별 전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성경이 지루하니까 좀 성경 볼 때 재밌게 애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생기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 수단, 방법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1000만 명이 나 둘러싸서 나 죽인다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 1000만 명이 에워싸고 나 죽이려 해봐라 이놈들아. 내가 죽나?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다윗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제일 막둥이 사무엘조차도 기름 안 부으려고 얘는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가갖고도 마음에 안 들. 야 말입니까? 그거 마음에 안 든다는 말 아니에요. 쪼맨한 놈 하나 양치다가 온 개를 무슨 왕으로 세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창조주니까.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욥기서의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고난의 문제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요. 한마디로 끝내버린 내가 창조주다 이놈아. 내가 창조주다. 생명도 창조하고 자연도 창조하고 역사도 주관하고 마지막 심판도 내가 주도할 것이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라. 그런 맥락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이런 맥락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연구하실 때도 항상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이 딱 나오면은 좀 애매하고 좀 골치 아프면은 이 근거가 뭘까? 여러분 강론집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또 근거 앞에 다 근거 제시합니다. 신약에서도 강론집 보면은 전부 다 근거 제시합니다. 성령이 와야 되는 근거, 이유, 목적, 방법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떨어지더라도 글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한준이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한준이가 1, 2, 3, 4, 5, 6, 10장 되는 그 분량을 다 요약을 했길래 근데 아빠 나 이거를 아직까지 한 문장으로는 한 번도 못 써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니는 보니까 싹수가 있다. 이거 나누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한 문장이 됩니까? 에? 접속사만 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붙이면은 하나의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글 써서 뭐 하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해봄으로써 훨씬 공부하는 폭이 넓어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오는 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천양지 차이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벌써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게 막 확 깨뚫어 버리고 아무 개념 없이 있으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한번 들었던 사람은 그거 나도 알지. 감동이 없죠. 그래서 이거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만 되면은 뭐 얼마든지 서고 글도 쓸 수 있고. 아니 동산교회 성도님들 뭐 그래도 원튼 원치 않든 외부적으로는 다 실력 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된 게. 동산교회 교인들은 다 실력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문에 기고도 좀 하시고. 저런 역사적인 저런 그 구도 속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게 지금 위치상 잡혀 있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서 여호수아의 그 명칭이 재밌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헬라어로 뭐예요? 예수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뭐가 나오면 저는 습성상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항상 물어요. 혼자 스스로라도. 왜 예수는 구원이신가? 네? 왜 여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기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구원이시다라는 그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여호수아에게 지어줬냐 이 말입니다. 왜 지어준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왜 지어준 겁니까? 연습을 하시라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가 왜 구원하시는 겁니까? 야훼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아니, 내 백성 구원키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작정하셨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야훼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뭔가? 야훼라고 하는 뜻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을 뭐 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한다? 정복한다. 그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시는 근거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 나오잖아. 이유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고 목적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방법은 이제 30몇 개의 도성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때로는 이기게도 하시고 여리고성은 정복하게 하시고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패배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열조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것이 역사적 의미이고 신학적 의미는 뭡니까? 열조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땅끝까지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하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땅 정복, 여호수아를 통한 땅 정복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 말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취하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땅끝까지 정복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표다. 이게 이제 신학적 의미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뭐 이렇게까지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서론을 보고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통일성이 있다라는 명제하에 정말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명한 근거와 그리고 이유와 동기, 목적,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 신학적 의미까지도 하나의 의미로 도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경 진리의 역사를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이런 모든 성경을 통한 계시의 근본적인 의도가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허락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